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마술사 시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도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기적들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빌립이 전파하는 말씀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철저로 설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나 복음을 전파하다를 의미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커졌음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무엇에 관하여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르게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에서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설교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시대가 사도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계시다는 증거로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 믿음의 증거로 기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고 사도적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고 그분의 종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빌립과 그의 설교는 표적들로 확증되고 믿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은사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Apostolic gifts were given to confirm the apostolic messages. So it was a time of the separation from Judaism to Christian churches, Christianity. 복음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을 만큼 그들의 믿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위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따른 외적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유대인을 섬긴 것은 사도들이었고 이제는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로 사역을 확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마리아 신자들은 오순절 이전 예루살렘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열었는데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사도적 안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9장에서 다소의 사울은 사도가 아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That idea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argument coming from the Pentecostal side or charismatic groups side that apostolic laying on of hands was required to receive the Holy Spirit. So by laying their hands on them and on people, people may receive the Holy Spirit. In fact, in chapter 9, Saul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안수 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But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oly Ghost came upon them, and you can find it from Acts chapter 10, verse 44. 사도행전 10장 44절과 11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호머 A. 켄트 2세는 자신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진리가 알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괴롭혔던 분열은 교회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다면 의심할 바 없이 교회 안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4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류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빌립의 사역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사역과 연합되는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3,000명의 유대인들에게 한 것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언급된 그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마치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 규범적인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울
9장 17절 Thus, 그리고 they made 고넬료 10장 44절에 임한 것을 살펴보면 사마리아인들의 경험이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남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람이 거듭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령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로마서 8장 9절과 같은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That is not the truth. The reason that we are saying is because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과 거듭남이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8장 9절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마술을 부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주술, 그 KJV 및 NIV에서 주술로 번역되었고 또 이렇게 주술로 번역된 그리스어 매규어는 ESV 및 NASB에서는 마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시몬은 주술을 행하여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 낮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그들은 그의 주술과 자신이 큰 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주술에 속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자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8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몬은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시몬 자신도 빌립이 행한 기적이 자신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8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로부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위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비난을 샀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 그것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충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꾸짖음은 시몬의 영적 상태를 매우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Simon thought that the apostles possessed the special power to make people receive the Holy Spirit. So verse 19.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시몬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그의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나누려는 것은 두 의견 모두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at I'm going to do is to glean some lessons from both opinions today. So I'm going to expound the passage from two perspectives, and you will be able to learn from both perspectives. First of all, 첫 번째로 만약 시몬이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면 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의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주석가들과 성경 연구가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시몬의 믿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워런 웨일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된 신자들을 어디에 심으셨던지 사탄은 결국 그의 모조품을 심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도 해당되었으며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수는 삼키려고 사자처럼 오고 접근이 실패하면 속이려고 뱀처럼 옵니다. 이 경우 사탄의 도구는 시몬이라는 주술사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존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주술사 시몬이라 불리던 사람의 영혼 속에서 사탄은 여전히 최고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그의 적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탄이 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빌립의 막강한 힘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그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동일한 가능성을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무익한 믿음 또는 죽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가 지적한 것은 시몬의 믿음, 즉 그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되고 죽고 열매 없는 공허한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한 죽은 믿음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참된 설교와 참된 기적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몬의 표적과 기사의 왜곡에서 인용을 마칩니다. 시몬이 신자였냐,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가들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경을 배우는 이들이 시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그 이적들에 놀랐습니다. 과거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에 놀라워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신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표적과 그 큰 기적에 대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에 왔을 때 비로소 시몬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큰 권능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술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었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빌립에게 그러한 권능을 보았고 그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자신의 새로운 종교의 권능으로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그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성령의 권능을 사유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그저 두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능을 팔아서 탐욕스러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왕국에서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옛 종교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옛 종교에서 매우 두각을 나타내었었다는 사실이 그로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그 힘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역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회심시키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는 그저 하나의 인간 활동일 뿐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기준은 시몬이 가졌던 종교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호머 켄트는 시몬이 진정한 신도가 아니라고 믿는 5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몬의 믿음은 그가 본 기적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지적 동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에서 35절, 6장 26절, 그리고 6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나머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정황들이 그 믿음의 진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시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많은 대조가 됩니다. 세 번째, 시몬이 받은 질책을 보면 그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을 가게 합니다. 20절에서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하였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너의 은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23절에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용어로 가장 심각한 범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과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정죄에 대한 두려움은 드러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전통에 일관된 증언은 시몬 마고스를 이단과 연관지어 말합니다. 약 100년 후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저스틴 마터는 시몬이 영지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시몬에게서 보게 되는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은 경우에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믿고자 하였던 것은 그분의 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근거와 주님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았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자신들의 야망과 나태함과 탐욕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개념 속에는 그를 강권하여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기대를 이루어줄 메시아로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시몬도 이들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넷째, A.T. 로버츠는 많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출처를 밝히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메모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주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그리스도를 묘사했던 것과 비슷하게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렸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몬이 자신을 사마리아인의 메시아로 묘사하기를 원했다거나 사마리아인들도 그것에 동의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사마리아인들도 다가올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아멘. 따라서 여기서 시몬은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그 다가올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길 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시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올바른 내용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증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 1장 10절에서는 그들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로 구분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As written in the scriptures in the New Testament, who does not believe in the and humanity of Christ Jesus as the Bible testifies, and how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자신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믿는 주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인지 의심이 듭니다. Titus identifies them in chapter 1 verse 10 as unruly and vain talkers and deceivers. May I ask you to turn your Bibles to 2 Corinthians 13. 여러분 함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being misled, false teachers and false prophets even today. They are following the false messages which are in contradiction to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Therefore, people are saying that Simon Sorcerer was not a genuine believer. He felt that 거짓 가르침에 잘못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시몬과 같은 자들을 진정한 믿는 자라, 진정하게 믿는 자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무엇을 믿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만약 시몬이
진실한 진실한 신자였다면이라는 내용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안에서 시몬과 다른 마술사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는 또한 13장 8절에서 마술사 엘루마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라는 단어도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사용된 단어 마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바울은 마술사 엘리마에게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엘리마가 복음이 해외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복음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엘리마를 모든 의로움의 적이었다고 칭하였는데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말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 역시 믿었습니다. 빌립의 방문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일반적인 결과에 대한 진술에는 거짓 고백자와 위선자의 사례들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13절의 진술을 보면 13절의 언어는 매우 분명하게 시몬을 이러한 거짓 크리스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의 회심에 대한 이 특별한 언급은 분명히 시몬에게 부어진 은혜와 그를 겸손한 제자의 자리로 이끌며 십자가의 전도자의 가르침을 기다리게 한 권능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시몬이 믿었다고 이해를 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사기와 마술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가 가졌던 표적과 이적에 대한 그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그가 보게 된 표적과 이적의 참된 본질을 더욱 두드러지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의 신실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증거가 뒤따르게 된 그의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 자신도 믿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승전보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 소식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방문의 결과는 사마리아 땅에서의 은혜의 역사의 현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믿는 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볼 때 마술사 시몬이 이러한 믿음에 확인되었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적절한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시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사도들에게 한 말 속의 잘못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us listen to Peter's 20절의 베드로의 질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So here, thy money perish with you. 만약 이 구절 속에 망할지어다를 두 번째 사망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시몬도 믿었더라 라는 말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If this were the parish's equivalent to the second death, then indeed all question is at 그런데 두 번째 사망, however difficult. 영원한 사망이라 함은 그가 그의 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파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So if this parish 만약 시몬이 그의 돈과 함께 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한시적인 재앙 이상의 것으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whatever difficulties there may be, such as the issue is going to go to hell. But then is it not evident that the second death is a doom which his money could not share with him? So his money is going to fall into hell together with Simon. If his money and he were to perish together, the worldly cannot be stretched beyond the temporal planet. He will suffer in this life. 베드로의 시몬에 대한 언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믿음이 인정된 신자들에 대한 언급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파멸의 결과를 표현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경고의 의미는 이것과 비슷한 구절인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Young Christians saw me eating this, and as a result, he stumbled and he will perish. Does that mean?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형제 또는 낙담한 형제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영원한 사망 또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In Romans chapter 14, verse 21, which says, "It is good neither to eat flesh, nor to drink wine, nor anything whereby thy brother stumbleth, or is offended, or is made weak." So these are all same meaning: being stumbled, being offended, being made weak. So we could 지금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는 표현에서 영어 성경 KJV에서는 이것들이 우리 형제를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형제 또는 낙담한 형제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영원한 사망 또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9절에서 시몬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갈망하던 이 권능에 대하여 베드로는 21절에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몇 마디를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이 도가 가르치는 것은 19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시몬이 구원에서 그가 차지할 몫이나 분깃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통보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도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임하시게 하는 구별되는 사도적 특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시몬이 그것을 돈의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자 했던 그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정당한 그 판단이 주어진 것입니다. It is pretty hard to identify this matter as salvation. The very matter in question was the distinguishing apostolic prerogative of communicating the Holy Ghost by laying their hands on believers. 따라서 여기서 그가 차지할 목이나 분깃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도들의 그 특권, 그 권한 가지고 있었던 권한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In verse 21b, as Peter said, "Thy heart is not right in the sight of God." Peter exhorted 다섯째로 to repent.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22절 속에 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향한 베드로의 권고가 그가 불신자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권고와 같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이 권고의 첫 번째 부분은 죄에 빠진 신자나 혹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의 오직 한 가지의 죄만을 바라보며 이러한 권고를 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The first clause, it may be claimed, might be addressed either to a believer who had fallen into sin or to an impenitent man, though we question whether the word of God sanctions such an address to an impenitent.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까 하노라 라는 권고와 비슷한 권고를 주는 부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아마 이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일까요? 영원한 정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붙잡아야 할 것이 오직 아마도 뿐일까요? 복음은 언제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확신과 함께 전해집니다. If it was spoken to the unbelievers, is this the gospel? Pray. 만약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마도 나는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의 말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말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The gospel always preaches with certainty like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If Peter's rebuking words to Simon, repent, pray, and perhaps, were words to the unsaved, they do not sound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God's sure word, believe and believe. Peter's words must be to a believing person in this context. 따라서 여기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믿는 신자에게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은 신자에게 그러한 말을 적용하는 것은 마치 그의 죄의 용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가 신자였음을 반대하는 주장은 용서라는 단어의 범주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And if we apply it to the believers, so pray, perhaps forgive. Perhaps forgive? What does it mean? If we ask the Lord for forgiveness of our sins, does He forgive? Perhaps it makes us confused. It's hard. The weight of this objection will depend upon the scope of the word forgive. How far can we go? So far as the guilt and condemnation of sin in the sight of 하나님 God. 앞에서 죄와 그 정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모든 것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고소당하는 자의 입장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Yet as a child of God,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와 훈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죄로 인해 그들은 주님의 성찬에 합장하지 않게 참여함으로 그 징계로 한시적 고통, 육신의 병듦 또는 죽임을 당한 고린도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죄사함이 그 죄에 대한 이 지상에서의 징벌이나 징계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sometimes we are, I think, misunderstanding the forgiveness of sins. When we sin, we ask the Lord for forgiveness of sins. And obviously forgives. And our sins are forgiven because God is righteous, God is faithful, and God is just, and so we can be cleansed. 우리는 때로는 Sometimes we forget that there are 죄사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 징계마저도 그 죄의 결과인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징계마저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o suddenly all the illnesses will be gone. So let me suppose that someone has heavy small.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하십니다. And he may ask the Lord to remove all those marks in my lawn from my casting. The spirit will be there. Consequences are there. Is he forgiven? Of course he's forgiven by God. The consequences are there. And so that is called as discipline. In other words, forgiveness. 만약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많이 펴서 폐가 안 좋아졌다면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자신이 그런 행동들을 회개하였다면 거기에는 분명 죄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담배를 폈던 그 자기 몸 안에 일어났던 안 좋은 결과들이 그 죄사함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곱째, 이 사례들이 마술사 시몬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죄로 인한 두려운 결과로부터의 건짐을 받기 위한 기도라는 연관성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사도에게 하는 호소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확실히 죄를 깨달은 죄인이 구원을 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자신이 넘어졌었던 죄를 수치스러움으로 바라보며 그가 욕보인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당해야 할 두려운 징벌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None of these things which ye have spoken,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라고 시몬이 사도들에게 말하였는데 was told the sign. 사도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자에게 권위와 순수성에 대한 엄격한 보호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22절에 혹은 혹시라고 표현하여 기도응답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역시 신앙인의 죄에 대한 심판의 완화를 위한 기도와 관련된 성경의 다른 책들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서 구하라의 단어는 KJV에서는 pray,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었고 앞부분에서의 구하라, ask는 요구하다, 구하다가 사용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원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전반부에서는 aitesei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는 그는 구하거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에로테세이라는 단어는 그가 알아보아야 또는 문의해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부정어와 결합하여 그 절은 다음과 같이 읽혀집니다. 나는 그가 그것에 대해 문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ASB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직역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그를 살리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가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노라. 첫 번째는 pray, 기도하라. 두 번째는 request입니다. 요구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빗절은 사도의 대답입니다. 보나 박사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형제가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그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 아픈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죄의 징계가 죽음이 아니라 질병인 경우에는 그 병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이어지는 모든 죄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관해서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죄가 단순히 질병을 초래하는 죄인지 죽음을 초래하는 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혹시라는 여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덟째, 마술사 시몬의 도덕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사도의 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8장 2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참으로 강력한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시몬도 믿음이 있었다는 의견과 일치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Let's
읽겠습니다. Looking diligently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believers have been warned.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의 깊게 보라고 말한 이들이 신자들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It is the same word which is used in an exhortation to the saints at Ephesus. Ephesians 4:31 says, "Let all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these are 이것은 신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권고입니다. we would be 우리는 불의의 매임이라는 표현의 정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잡힌 바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Paul says in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let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Amen. So here Paul is warning and exhorting the believers that they should not let sin reign in their mortal body. And they should not obey.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So here is a warning to the believers. Simon still had obeyed. 시몬은 주의 은혜로 자유케 된 후에도 여전히 썩어 없어질 육신의 죄에 We do 순종하였습니다. not palliate the sin. 우리는 신자의 모든 죄 중 가장 작은 죄일지라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시도를 이 마술사의 인생 가운데로 독극물의 물줄기를 더 부어 흐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시몬을 훈육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We can learn from Simon's case. If we 아, 우리는 이 시몬의 사례를 통해 신자들이 죄의 유혹을 통해 배반당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그 죄를 징계하시는 거룩한 엄격함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이 징계받을 때에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은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가혹한 말에서 순결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Even if we are a child of God, sin is sin. We should never mitigate the effect of sin, the damage of sin, the damage that sin makes. God is just in His chastisement because believers are His children. Believers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When they are disciplined, great fear comes upon the whole church, as we found in Acts chapter 5. Samaritan believers had to learn for purity. 시몬의 사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주님의 말씀, 즉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서로 바뀌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기독교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혼합주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비성경적이거나 이교도적인 요소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불순물을 가려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외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사도적 은사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시대에 사도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들의 메시지로 확증시킬 수 있었습니다. And besides that, some people may, make an argument against such a presupposition I made. They may say, well, how do you know that what you believe is right? Well,
What they have not known is that what I believe is not born out of me. My Christianity is not a product made out of me year 2023. Christian faith, Christianity is a historical 신자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죄로 인한 어떤 육체적 결과까지도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살 수 없습니다. And number two, there is no room for syncretism in the body of Christ. No unbeliever or pagan elements should be mingled with the truth of God. It is